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태는 이 말씀, 자신의 복음서 2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에 대한 기사를 그 내용으로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가온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방 박사들의 방문 사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목자들의 방문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누가가 기록한 목자들의 방문을 생략하고 헤롯 대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 그 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고자 했던 이 이방인들, 이 이방 동방 박사들의 열심,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심함 내지는 대적함의 대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했다는 비극,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가지고 온 보화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다 라는 그 모습 또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 유대 땅에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던 이 동방 박사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도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의 인도함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의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평화의 왕국에 대한 기대, 열망이 있지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고, 또 예언의 성취를 잘 밝혀주는 성경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소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마태가 특별하게 강조했던 이 동방박사의 방문, 이 방문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은 점성술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별의 위치를 보면서 또 별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따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천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는 어느 정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기득권,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됐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늘 해왔던 동일하게 해왔던 별을 관측하는 일, 별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있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역시 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그 당시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은 진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이라는 진리, 세상의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역시도 세상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 별을 바라볼 때 왜 바라봐야 되는가? 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별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만남에 응답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를 열심히 찾으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루이스 쇠릴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의 대면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응답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장에서의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선포되었고 경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지만 이 동방박사 이전에 요셉과 마리아도 이러한 사람들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상식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도저히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정말 상식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잉태하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그 왕께, 자신의 구주인 메시아인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만나러 오심에 가장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며 어둠의 세력에 의존하고 삶을 누리는 자들은 진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헤롯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악의로 인해서 자기 생활이 간섭받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위치, 자신의 세력, 영향력에 어떤 침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진 맨 처음 생각,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기 이전에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세력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 같아서 자신의 두 아들과 자신의 아내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아내와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더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들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은 진리라는 문자를 알고 있지만 그 문자에 대해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 옆에 있던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자신은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으나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무의미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메시아를 알았을 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그 나라의 왕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유형 사람, 동방박사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그 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별을 살펴보았던 사람들이기에 별을 바라보는 것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던 이 별, 다른 별들과 다른 유난히 크고 빛을 발하는 이 별을 보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자신들을 어디론가를 향하게 가게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많은 시간 동안 별에 대해 연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떠있는 이 별, 분명히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과연 저 별이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며칠 동안 밤낮을 걸어서 그 별이 있는 곳, 그 별이 떠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 다가온 것입니다. 별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별은 낮에는 그렇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럼 밤에 그 별의 빛이 발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끊임없이 별을 바라보고 며칠 동안
끊임없이 걸어왔던 그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별을 바라보며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별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도 있었지만 이 유대 땅에 분명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 그들도 알고 분명 믿지는 못했을지라도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 유대를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왕이 살아야 할 곳, 인간적인 우리의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으로 헤롯 왕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별을 바라보면서 다가왔습니다. 그 기대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길을 비춰줍니다. 예루살렘에 와 헤롯 왕을 만났지만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의 왕, 그들이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얼핏 알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 별, 그 진리에 대해서 헤롯 왕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대감을 갖고 찾아왔던 그곳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곳은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이 어디인가 알 수는 없지만 또다시 별을 보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헤롯 궁궐을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앞에 이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더 크고 더 환하게 그들에게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별이 가만히 하늘 위에 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여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그들로 하여금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을 바라볼 때, 진리를 바라볼 때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길, 모든 것들을 이 빛이, 이 별의 빛이, 진리가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빛을 따라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왔던 이 동방박사들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별빛에 의해서 길을 인도받아 유대인의 왕,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은 박사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던 자신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으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이 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실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이 별을 만나 이 빛을 관찰하고 유심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나 혼자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별을 유심히 관찰할 때 이 별은 더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별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성경이라는 별을 바라보는 이유, 진리를 바라보는 이유,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기쁨은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보편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반응하는 그런 행위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런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인을 정말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보통의 와인을 값비싼 병에 담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십 개 그리고 아마 수백 개의 연구를 보면 비싼 것을 마신다고 믿게 만들면 그 와인이 정말 좋은 거, 아주 비싸고 귀한 것으로 사람들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신경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MRI 스캐너에 사람을 이렇게 누워놓고 그 모습을, 그러니까 아주 비싼 와인, 정말 최고급의 와인이다라고 마셔보라고 이렇게 주면서 빨대 튜브를 통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스크린에 와인에 대한 비싸고 귀하며 가장 오래된 와인이라는 정보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와인을 마셨을 때 모두가 기쁨과 감동에 연관된 뇌의 한 부분이 추리에서 이렇게 빛을 반짝반짝하는 이런 전구처럼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있는데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고 그것이 가짜 위작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정말 크게 가졌던 그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과 고통의 지옥의 불이 켜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 다음에 2인자 독일의 2인자가 괴링이라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이 사람은 참 많은 사람을 속이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특이한 점은 수집품을 모으는 것입니다. 진귀한 미술품들을 훔치거나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범으로 재판을 받을 때 쇼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가지고 싶어 했었던 미술 작품, 베르메르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큰 돈을 주고 사들였는데 나중에 그 작품이 가짜라는 것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분노하고 큰 기쁨에 있었던 그것보다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그가 감옥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살했다, 빨리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즉 작품이 진품이라고 믿었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 작품이 가짜든 진짜든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가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모두 자기가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희로애락을 느낀다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려면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진실된 것에 기초해야 된다. 즉 별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유심히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며 관찰하고 그 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그 진리를 통해서 별이라는 그 진리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어느 것에다 기초해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진실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 진실과 진리에 이르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 유쾌함, 행복함의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별을 따라 이곳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마침내 별이 멈춘 곳에서 한 아기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맞았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별이라는 진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잘 유심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길을 인도함 받고 그 길을 찾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늘 보던 별을 보았습니다. 늘 관찰하던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별, 진리의 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앞날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과 또 다른 앞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별의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가 이끌어주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쁨을 얻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별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별을 바라보면서 유심히 그 별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길을 인도함 받고 삶의 길을 인도받고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별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대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더 큰 다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